오늘 우리가 미가서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 마지막 장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법정에 불러들여서 선지자를 대인으로 삼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대답한 말씀, 우리가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이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북이스라엘 시대 가장 패악한 시대의 왕이 다스릴 때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징계가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그들의 신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뜻하고 의도한 바는 아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1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격과 다르게 이번에는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이렇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소망이 거기로부터 싹 터나게 되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마침내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는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간곡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응답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꼭 무엇을 읽는 것과 비슷하냐면 우리 시편의 많은 장르를 이루고 있는 애가와 같은 시편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애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 이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이제 그 백성들과 자신을 함께 일체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포도송이도 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들인 사람들 가운데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이런 악이 부지런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뇌물을 구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서로가 이권에 따라서 결탁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 뭐와 같은가? 7장 4절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토니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장차 파수꾼의 날처럼 형벌의 날처럼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이제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돼서 사람들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마저도 다 깨어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원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형편까지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앞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중요한 그 맥락은 하나님과 맺은 변치 않는 그 언약에 호소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말, 주일날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파수꾼이 밤이 새서 아침이 이르게 될 때까지 한시도 그 밤속에서 혹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여기 우러러본다 라는 말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응시하겠다, 하나님을 바라겠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러러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망이 싹튼다 그랬죠. 그래서 엎드러질지라도 8절 하반절에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확신과 소망이 이제 싹트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런 고백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9절 하반절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법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리인처럼 세워서 그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이때부터는 상황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변론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로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변치 않는 은혜죠.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는데 이제는 대적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는 일로 역전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마치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의 참소자가 되고 고발자가 돼서 계속 우리를 너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다. 라고 계속 참소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31절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확신하면서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던 목자가 되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먹여주소서. 뭘 말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졌어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응답을 들은 선지자가 또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뱀처럼 뒷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들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비난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 이른 내용은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이름의 뜻을 말했어요. 미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그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뜻인데요. 그와 같은 자기의 이름의 뜻을 풀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의 그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음 한켠에 꼭 간직합니다. 당신이 내게 이런 말 했지, 당신이 내게 이런 행동했지, 이것을 용서한다 생각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서 이걸 다 담아둡니다. 그러다가 또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이제 응대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비처럼 범해왔는데 우리가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네가 언제 어느 날 이런 말했지, 네가 언제 어느 날 이런 생각했지, 네가 언제 어느 날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죄악을 밟아버리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절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선지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진 겁니다. 시편의 애가의 마지막은 죄와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또 승리에 대한 또 고백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미가서 7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해서 스스로 넘어져 있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과연 어디로 둬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옛적인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